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에스라의 나무 강단 성경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휘 연구입니다. 이미 수많은 40여 개의 어휘를 연구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어휘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단어와 본문과 신학으로 이어지는 성경적 의미, 성경적 신학을 수립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 연구입니다. 오늘은 48번째 어휘 연구로서 성령이라는 어휘.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의 한 부분이랄까요? 한 위격이십니다. 그분이 개체를 가지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개체가 없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단순하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성령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성령을 가리키는 상징으로서 이러한 그림을 그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불꽃처럼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임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으로 가리킬 때는 자주 이 불꽃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비둘기도 성령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물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 가지고 불꽃,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 같은 불, 그리고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펴서 우리가 여기저기 살펴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보면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works.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 창조에 참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 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또 계획한 걸 파는 하나님의 신, 히브리 말로 루아흐, 성령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영은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말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만은 이렇게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자세를 운행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여튼 수면 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령님께서 여기에 참여하십니다. 천지 창조에 참여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성령이 가르치세요. teach. 여기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가 군박한 처지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이 바로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teach 하는 거. teach 하는 사람은 teacher, 선생을 하잖아요. 성령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선생의 일을 합니다. 교사의 일을 합니다. 이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뭐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네, 지적인 활동입니다. 지성인의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막연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그렇죠? 창조하는데 참여하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간추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독특한 칭호와 함께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보십시다.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성령님께서 이 지구에 당신의 일을 집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오셔요. 보혜사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도와주는 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 칼레오 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부르신다, 돕는다는 뜻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가 누구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는 거야. convict, 죄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일을 보혜사라고 일컬어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번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혜사, 보할 호, 은혜 해자, 스승 사자를 씁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여튼 죄를 책망하는 일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책망하는 일은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에게 하는 일입니다. 돌 보고 책망하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짐승은 사람을 책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지적인 존재가 아닌 천능계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지적인,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의 이 일을 지시하십니다. 다이렉트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초기 교회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첫 선교사가 누구냐면 사울과 바나바.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선교사로 내보낸 제1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에 13장 2절에 말하기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르사대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고 인격체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성령이 부르십니다.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네.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일에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지시하십니다. 디렉터 그러잖아요. 교회의 디렉터예요. 지휘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성령님은 또 돕기도 하시고 간구도 하십니다. 도와줘요. 옆에서 도와줘요. 간구는 애타게 소원을 막 말해주는 걸 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도우시고 간구하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연약할 때. 또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탄원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원으로 간구해 주세요. 탄식으로 간구.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그렇죠? 느낌과 감정을 가지신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감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많은 예언, 또 성경 기록 그 자체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영감된 글입니다. 영감된 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특별히 기록할 때에 그들에게 기록할 수 있는 자료와 기록할 수 있는 마음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옆에서 영감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성령이 했으니까 영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영자예요. 그렇죠? 영감을 주시는 분입니다. inspire, inspiration을 주시는 분이에요. 뭐 다른 데서 영감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성화시키십니다. 성화란 말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너희들 여러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아주 서두에 1장 2절에 편지를 받는 상대방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된 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화시키십니다. sanctify,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만 참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아주 중요한 것만 한 7가지 간추렸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창조에 참여하셨고, 둘째,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뭐 필요한 말들을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핍박받을 때, 문책받을 때 우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셋째, 죄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교회 일을 지도하시고 지시하십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죠? 또 목회자를 위임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는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영감적인 교훈을 베풀게 하는 그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래서 성령이잖아요. Holy Spirit,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덕분입니다. 자, 둘째는 사무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에 삼위의 하나님이 공동으로 나타나십니다. 첫째, 창조할 때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아까 봤어요. 아까는 성령님이 참여하는 것만 우리가 봤는데,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다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우선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합동으로 협력하여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지으신 바 된 것이 모두가 그가 없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 누구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창세기 1장에다 갖다 이렇게 겹쳐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말씀하시되 할 때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분이 로고스, 영어로 하면 the word, W-O-R-D, word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를 가리키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같이 역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침례할 때 예수님이 침례하실 때도 삼위가 다 나타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실 때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있을 때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받고 나오니까 성령님의 비둘기 형상으로 오셨죠. 또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 하니까 말씀하시는 분 아버지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로 오시는 이 침례 장면에 삼위가 공존 한꺼번에 나타나셨고 그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들어가셔서 3년 반 동안 생애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아주 위대한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18절부터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고 마태복음 끝 하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상 명령이라 그럽니다. 지상 가장 높은 명령. 무슨 명령이에요? 만민을 가르쳐서 침례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면 이름이 몇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이 아니에요. 이름이란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 헬라 원문에 오노마는 이름인데 단수예요. 복수는 오노마타, 이제 오노마타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한 이름이에요. 한 이름. 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자,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침례를 베풀 때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맞죠? 그 다음에 축복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그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축복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언급해서 이분들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는 이 축복의 기원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언급되므로 함께 일하십니다. 참
위대한 복음이에요. 창조 때에 함께 하시고 침례 때에 함께 하시고 또 뭐예요? 축복할 때 함께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께서 인격적 존재이셨듯이 마지막 한 분 더 성령님도 인격적 존재, 성부와 성자와 비등한 같은 능력의 신성의 소유자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칭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보십시다. 생명의 성령이라,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성령. 그럼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가진 성령, 생명력이 있는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 뭐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성령이라 참 굉장한 타이틀입니다. 또 진리의 성령, Spirit of Truth. 그분이 진실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거예요. 굉장하죠? 또 사랑을 가르칠 때 성령의 사랑, Love of the Spirit. 성령님이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뭐 능력이나 뭐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고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또 하나님의 영 또는 신이라고 해요.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Holy Spirit of God. 여기는 홀리가 없지만 여기는 홀리가 넣었어요. 예, 로마서, 에베소, 고린도, 예,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도 되고 그리스도의 성령도 됩니다. 성부의 성령도 되고 성자의 성령도 돼요. 예. 세 분이 각각 분리해 각각 뭐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행동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았지만 성령님이 또 하나의 칭호가 있는데 그것이 보혜사입니다. 어떤 성경은 comforter, 위로자라고 했고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은 helper라고 했어요. 돕는 자,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뭐 그렇게 이러한 칭호들을 가진 존재가 성령님이세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그가 수행하는 사명이 있는데 미션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그가 보혜사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면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는 말은 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경고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하세요. 그냥 뭐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넷째는 거듭나게 또는 중생하게 하고 새 생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성령의 중생의 능력을 우리는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심려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욕망 가지고는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그중에 신자들을 위한 사명을 또 특별히 우리가 꼬집어내면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첫째, 신자들을 돕습니다. 도와요. assist. 신자들을 돕습니다. 특별히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딱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여러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은 comforter, 위로자라고 했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은 helper, 돕는 이라고 그랬고
또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런 것들은 Counselor, 상담자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번역은 Mediator, 중개자, Advocate, 변호자, 파라클리트는 파라클레토스를 그대로 영어로 쓴 것입니다. 조력자 등등으로 번역을 할 만큼 파라클레토스는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둘째,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칭호 가운데 진리의 성령, 진리를 일깨워주는 성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하, 그거 보십시오. 자꾸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덕분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임재하게 합니다. 임재하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신자와 함께 합니다. 자, 아까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16장 7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가 그리스도 대신해서 우리에게 와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대신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 활동을 지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교회를 지도합니다. 교회가 그의 지도를 받습니다. 아까 본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안수하여 전도하러 보내는 일과,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보혜사가 와서 활동하는 일, 또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많은 토의를 거친 다음에 그 당시에 의장, 초기 교회 의장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새로운 이방 신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가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결정한다 하고 선포합니다. 누가요? 성령과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초기 교회를 지도한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인도할 능력을 주시고, 또 예언을 하게 하고, 또 방언을 하게 하고, 각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열매, 갈라디아 5장 20일 열매도 유명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 뭐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특별한 은사를 주시죠. 신자들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게 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아주 깊어요. 오해를 아주 간추리면 한 서너 가지. 첫째, 성령은 독립적, 독자적인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능력 또는 감화력 정도이다. 이렇게 믿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신 대로 감화력 가지고는 아까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성령은 혼자 나타나거나 독자적인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므로 성부와 성자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얼른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특성상 내부적으로 활동하고 내심에, 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있지만, 성령님은 육신을 입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의 존재는 확실하게 개별적인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문법적인 성에 있어서 중성어로 지칭되었으므로 인격체가 아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거 없지만은 영어에도 그런 거 거의 없어요. 헬라어와 독일어 같은 언어는 모든 단어마다 성이 있어요. 남성으로 된 단어도 있고, 여성으로 된 단어도 있고, 중성으로 된 단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면 자연적인 성이 단어도 그 성입니다. 남자 그러면 남자가 남성이에요. 또 여자 그러면 여자가 또 문법적인 성도 여성이에요. 그리고 바람이라든지 물건을 할 때는 어떤데 중성이에요. 근데 헬라어에 성령 할 때 영이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문법적인 성어로 중성입니다. 토퍼뉴마예요. 그러므로 영이라는 단어가 중성이니 성령님도 중성이나 뭐 사물이거나 뭐 인격 존재가 아니다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어의 성이 중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리키는 그 존재가 중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어의 성일 따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형상이 있는 존재로 나타나거나 묘사된 적이 없으므로 실체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듯이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뭐예요? 위하여 친히 간구해요. 이분이 탄식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굉장한 그 농도 깊은 감정을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분이 막 탄식하셔요. 특별히 에베소 4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친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확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확증을 얻는데 그렇게 확증하신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이길래 이런 성경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셋째,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또 어떤 분인지, 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자.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바란다. 그분 능력이, 그분을 함께 우리가 모셔야 우리가 능력, 힘을 입고 어떻게 소망이 넘쳐요. 그분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15,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한다는 말, 일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많이 인용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이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성령님의 개체를 인정하게 하는 데는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감적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본질은 여전히 오묘해요. 오묘, 미스터리.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육 아니기 때문에 육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뭐 문법적인 성의가 뜻하 나타나지 않아서 뭐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에 힘을 주지 않는다고요.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해서는 침묵이 큽니다. 잘 모를 때는 정말 깊다, 깊으신 의미, 그 존재 우리가 좀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약하면 결론을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함께 활동하십니다. 둘째,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셋째,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능력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일을 했어요. 그분은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일곱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하여 파송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을 파송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늘에 가셔서 파송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선물도 있고 그다 성령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끝으로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자, 더 요약하면 성령은 신성, 삼위의 신성 중의 한 분이 곧 삼위일체 중에 한 하나님이시다. 둘째,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영향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을 가진 인격체이다. person이다. 신위, 위격이다. 3. 별도의 존재와 인격성, personality를 지니신 개별적 존재, individual being.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한 person이듯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한 person이듯이 성령님도 하나의 person으로 같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것을 삼위일체 방패라고, 방패처럼 생겼죠. 자, Father, 아버지, Son, 아들, The Holy Spirit, 성령인데요. The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성부는 성령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또 성령은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이해가십니까? 삼위가 다 하나님인데 각각 별개의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신성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인데요. 이 삼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그림이 어설프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성경에 나타내는 삼위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뭐 저보고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존재인데 이 세 분이 각각 다 하나님이시고 합쳐가지고 신성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은 개체를 가진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입니다. 개체를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도 받으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이 파견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개별적 개체를 가진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개체를 가진 하나님의 사실을 오늘 인용한 여러 성경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